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한 네 종류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네 종류의 신앙생활에 첫 번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요, 종교로 시작하였다가 종교로 마치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로 신앙을 시작을 했다가 종교로 마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또 아니면 무슨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쓴다든지 그럴 때도 종교란이 있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뭐 이렇게 있으면 종교가 기독교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종교로 시작을 했다가 종교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로 시작을 해가지고 종교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식을 한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의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무슨냐면 배우를 말합니다. 연기하는 배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겉은 있어요. 겉으로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도 있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어떨 때는요 금식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헌신 생활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비유로 어떻게 했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데 회칠을 딱 해놓으면 겉이 아주 하얗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이 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다 손드네 나도 들어야 되나 다들 막 그냥 큰 소리로 하네 나도 해야 되나 이런 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진심으로 막 가슴에서 우러 나와서 영에서 막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전부 다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하지 뭘 또 손을 들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거지로 이렇게 들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이렇게 처음에는 하는 분은 그냥 하자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성령이 감동이 쫙 오고 은혜가 오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갔다 또 반짝반짝 이게 말이죠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건 외식, 지금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에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뭐냐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없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체면이나 의무나 종교심에 의해서 하는 신앙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와이서러발레 카오렌다라바스비 이런 거 방언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옛날에 방언을 받았으니까 그냥 하는 와이서러바이 카라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성령이 감동이 와로 와이서러바인다라바 카라발레스 이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하고 그냥 방언을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기도도 똑같잖아요. 기도도 내가 그냥 이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하고 막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는요 달라요, 달라. 느낌이 달라요. 감동이 다르다 이런 얘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눈물이 좀 나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솟구치고 성령이 갑자기 뭔가 뜨거워 확 끌어오르고 이건 뭐냐 외식이 아니에요. 연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끌어올라와 가지고 하는 것. 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종교인은 뭐냐면 내면이 없어요. 내면에서 영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이성으로, 종교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마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은 뭐냐면은 교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교인. 네.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교인은 뭐냐? 교회 다니시는 분. 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교인은 천국을 가나요? 못 갑니다. 네, 못 가요. 그래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화재가 났어요. 또 아니면은 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막 기업들이 뭔가 성금을 하지요. 또 연예인들도 뭐 기부를 하죠. 네. 그러면은 그 중에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야, 정말 저 화재 현장에 너무 어렵겠다. 지진 현장에 저 사람 너무 어렵겠다. 이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기하는 사람도 있죠. 네. 자, 찍으세요. 찍어. 해가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아무개가 얼마 했네, 아무개가 뭐 해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어떨 때는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 나 이마만큼 기부하는 사람이야. 나 이마만큼 헌신하는 사람이야. 나 이마만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얼마든지 종교심으로 또는 아니면은 그런 다른 마음으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불교 같은 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교도소 가서도 봉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고아원에 가서도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생활. 뭐 끌어오르는 감동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가끔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건 종교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취미 생활하고 비스름한 겁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종교로 시작을 했지만은 신앙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성경에 소개를 하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의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건너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데,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뭐 나중에 뭐 확 거듭이 났다, 뭐 이렇게 성경으로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랍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이 100근이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요, 약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장례 비용이에요, 장례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들도 장례 비용으로 뭐 많이 쓰면은 10억 뭐 이렇게 쓰지만은, 왕들이 장례를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100근을 가져왔다. 30억을 들였다는 거예요. 뭐 니고데모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100억이 있는 사람인데 30억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재산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30억 드린 분이 계세요 혹시? 3천만 원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니 300만 원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아니 30만 원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편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얼마가 치고 단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봤습니까? 300만 원만 드리려고도 마음 많이 먹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3천만 원 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떠기도 해보고 떠기도 해보고. 그 정도의 금액이죠. 30억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인생, 이거는 완전히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 니고데모는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이 틀에서 신앙인의 틀로 넘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고요. 뭐 당시에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었겠죠. 세리기는 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틀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종교라는 틀에서,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은 했지만 신앙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의 일생의 목적은 뭐냐면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리라고 하는 욕먹는 직업이지만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공을 해서 세리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이 삭개오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금 1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5천만 원 전세로 옮기고 5천만 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쉬운 일입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그러니라 하지만은 나에게 대입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뭔가 뒤집히는 역사가 뭐 성령이 그냥 불바다가 되지 않는 뭔가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천국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지옥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뭐 큰 감동이 오든지 그냥 뭐 어떤 뭐 그냥 와장창 중창 중차자장창 뭐 이런 어떤 역사가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동안이 돈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틀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올 때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받은 자니까 뭐냐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뀐 사람이다. 그 바뀔 때 현상이 일어났다. 바뀔 때 이런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났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구원의 세계요, 신앙의 세계요, 거듭남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김누디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누디아 목사님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이름이 정말 뭐 좋은 이름이죠. 좋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거기에서 이 지금 빌립보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서 말씀이 여성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탁 꽂힌 거죠. 말씀이 들렸다.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인데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고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이 사람 집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어떠냐? 유대교인이잖아요. 율법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건너간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너. 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여. 제사장이라면 완전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종교인에서 바로 신앙인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행복한 교인, 교회의 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아서 네 번째는 영이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예수님이 먼 어딘가는 계시는, 하나님이 먼 어딘가는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냥 말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듣는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서는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인은 뭐냐?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난 내 영이 나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고 눈물이 많이 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잃어버린 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영의 아버지를 만나요. 영의 아버지며 영의 엄마를 만나는, 내 근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환상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영광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방언의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더 긴밀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교통을 이루고.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때가 끝나고는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통.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이렇게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그걸 통변할 수 있고,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도 할 수 있고, 그러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대화가 가능하신 하나님, 교통이 가능하신 하나님. 뭐 기도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고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막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서 막 20일 동안 막 3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직접 지금 이 순간, 할렐루야.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은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도 아까 찬양할 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손을 딱 올리는 순간 불이 양쪽 손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찬양이 뜨겁고 아주 사실은 온풍기가 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나만 뜨거운지 보니까 다들 뜨거운 것 같아. 보니까 다들 옷들을 다 벗으신 거 보니까는 성령의 열기가 아주, 성령의 불같이 임하면요 뜨거워지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순환도 잘 되고 모든 병도 치료가 되고 또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깊이 만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져요.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내가 주님을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더 주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영권을 받아서 영이 열리고 영적인 것이 더 감각이 더 강해지고, 이러게 되면은 영적인 교통이 더 긴밀해지고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훅 올라가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게 되면은 내 신앙이 훅 올라가고 힘이 훅 올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와 있어요. 힘이 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한테 역사를 하고 세상이 나를 역사를 해도 내가 그것을 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에게 눌린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 조금씩 어차피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고 공격을 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에게 눌린 삶을 살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느 경우에는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를 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능력 있게 힘 있게 권능 있게 예수 믿으면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표적이 되든지 간에 내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 예수 믿더니 달라. 우리 아버지 예수 믿더니 달라. 그런데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인격이 변화가 되나 기도에 응답이 되나 살림이 피나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으면은요 자녀들에게 뭘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단에게 눌려서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때부터 사울 왕은 신앙생활을 이 율법에서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은혜생활을 하지만 계속 악한 영에 시달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의 지배를 해서 그냥 번뇌하며 두려움과 불안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역시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인 영권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놈이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사울왕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왕만 죽습니까? 그 자녀가 셋이 같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다 죽음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이 몰살을 당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악신에 시달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결국은 비참한 결과이고 비참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권능 받아야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맺어지는 것이 사탄의 열매가 뭡니까? 불평, 불만, 원망, 가난, 슬픔, 고통, 질병, 지옥. 이게 뭐냐면 사탄이 악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냐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빛의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형통하게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권능을 받아야 돼요.
당시의 유대교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종. 예수님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전부 다 사탄에게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탄에게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결박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전부 다 너는 마귀의 자녀다 이거예요. 마귀의 종들이다는 거예요. 네. 성전은 마귀의 소굴이 됐고 사람 안에는 전부 다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 돼가지고 안에는 사탄이 드글드글하고 불법이 드글드글하고 더러운 게 더글더글하니까 그러니까는 뭐니까 신앙에 틀은 있지만 감동이 없으니까 신앙을 연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왜 외식하느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왜 외식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화와 감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요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떻게 볼 때는 신앙생활이요 연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하면 주여 기도를 하는데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주여 그러면 막 감동이 막 오고 그냥 감화가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것이죠. 감화와 감동이 없으면 외식하는 거예요. 다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어떻게 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제자로 신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조각을 받은 후,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지라.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에 찔려서 목매달아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신앙으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을 해도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 사탄에게 억눌리면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시작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사탄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사탄과 시달리는 것은 모두가 다 시달리는 것이니까 싸우고 있는데, 싸워서 한 10번 싸우면은요 한 7번 8번은 이겨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이길까 말까 하고 7번은 다 패배해버려요. 그러니까 늘 의도 터져가지고 얼굴이 그냥 찌뿌둥 해가지고 살 맛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끈을 다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물들린 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앓으며 꼬부러져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끌려 타는 생.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못 만났더라면 이대로 끝나버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뭘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혈이가 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탄에게 묶인 바 되었지만은 어떻게 거기서 자유케 되고 치유가 됐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 어떤 사람은 술이 자기를 지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끊어내지지 않는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요, 죄악의 통로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요, 그게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통로니, 사탄은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요,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서 역사를 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의 삶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다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도요 더 큰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더 큰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받은 만큼 사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받은 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받은 만큼 치유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을 오히려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성령이 나에게 70% 역사를 하면은 악령은 한 30%만 역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성령이 30% 역사하고 악령이 70% 역사하면은 사람이 얼굴이 멍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와서 기도를 해도 뭐 찬송을 해도 이게 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100% 충만해버리면은 사탄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술 먹게 만들고, 담배 피게 만들고, 드라마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뭐 사건, 사고,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쫓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지.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종교로 마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 왜? 계속 시달리니까.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따르는 표적이 있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표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표적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기본적인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와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더 큰 권세가 있냐, 얼마만큼 더 큰 능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번만 해서 쫓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도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권세가 다르고 권능이 달라요. 능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표적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이 종교인에서 종교인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따르는 표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냐?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권능. 오늘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표적이 있다리라.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뭐가 있느냐?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따르는 표적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따르는 표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은사주의라 능력주의라서 이런 뭐 따르는 표적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그건 뭐냐면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종국적으로는 뭐냐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말씀을 확실히 살아내느니라. 말씀을 확실히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종국적인 목적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만 따르는 표적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공격합니다. 가문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영들이 쫙 내려옵니다. 무당의 영이 내려오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 영들이 내려옵니다. 유전적으로도 내려옵니다. 가정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그 영들이 내려옵니다. 예수 믿어도 그 영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내 안에서 공격을 합니다. 내 가정에서 공격합니다. 내 반경에서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파쇄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로 내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에도 방해하고 내 가정의 삶에도 방해하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도 막고 전도의 통로도 막고 내 삶의 통로를 막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영권을 받아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쫓아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요 그런 권능이 임해야 된다. 성경에 뭐 스데반 집사님이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이 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누구도 당하지를 못해요.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반박을 못하면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핍박의 경우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듣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 하나님께서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환상을 열어줘 버리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좌를 보여주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 보좌를 보여주는 순간 스데반 집사님에게는요 돌멩이로 날라오는 그 돌멩이의 아픔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그 얼굴이요 천사와 같더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악령 충만 받으면은 얼굴이 시커매요. 눈동자도 조금 맛이 가요, 동태같이.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얼굴도 뽀얘지고 빛이 나요, 빛이 나. 그리고 난 다음에 눈도 초롱초롱. 악령 충만한 사람은 눈 계속 교회에서 졸고 있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고 얼굴이 흐느시고.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집사님을 뵈니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한 3일 해서 도끼가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아마. 도끼하고 세상 끼가 좀 빠져가지고 그래 좀 낮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렇습니다. 또 빌립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들만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님들에게서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뭐가 됐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신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뭐냐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능력을, 이런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쫓아내시고 내 인생길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사를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묶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자녀를 묶고 있고 삶을 묶고 있는, 또 우리의 목회를 묶고 있고 사역을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자, 매일 사탄에게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려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권능이라는 얘기예요. 권능이 없으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요 처음 개척을 했을 때는 막 얼마나 마귀에게 시달리는지요.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마귀가 와도 제가 이제는 뭐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좀 주어졌죠. 그전에는 마귀가 역사하면 막 내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인생이 너무 고달퍼. 목회도 너무 고달퍼. 고달픈 인생길을 그게 막 짓누르면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감당을 막. 감당할 길이 없어. 막 마음 막 터질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한숨만 푹푹 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고 서서히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힘이 들어오니까, 힘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은 이제는 싸울 만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더 영권이 더 강해지면은 이제 그러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전도를 방해하는 영들을 끊어버리고, 사역을 방해하는 영들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인생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받아야, 그래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자,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왜 못 이기나? 나기는 낫지만 영권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못 이기는 거예요. 더 큰 힘을 받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은 있는데 나는 왜 잘 안 될까? 그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만 했죠. 하나님께서 난 자가 시간과 과정을 통해 훈련되어서 영권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부분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생략. 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세계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려면 권능 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 다 이겨야 돼. 죄도 이겨야 되고, 세상도 이겨야 되고, 사망도 이겨야 되고, 사단도 이겨야 돼. 이게 다 한 통 속에 한 통 속에 한 통.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은요 하나야. 하나로 묶여져서 죄를 통해서 사망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이거를 딱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면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더 큰 영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한 단계 점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늘 따르는 표적이 있는 삶. 할렐루야. 아,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네 종류로 나뉘어서 말씀했어요. 첫째는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마치는 자.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종교로 시작을 했지만 신앙으로 발전하는 사람들 엄청나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어마어마하잖아요. 30억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삭개오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에서 신앙으로 건너올 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에게 눌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눌리는 사람, 많이 눌리는 사람, 많이 눌리는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따르는 표적이 있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